자,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잘 믿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자신에 대한 이렇게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분 괴로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뢰하던 위대한 선지자였죠. 젊은 시절에 이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고 그 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게 되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삶의 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80세였죠. 더 이상 이제 혈기에 찬 사람을 죽이던 그 젊은 그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원수의 경지에 다다른 그러한 신앙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이집트를 나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모세가 어떤 행동을 보여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쳤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40일 만에 내려온 이 모세 앞에 펼쳐진 광경, 참으로 가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며 경배하고 우상숭배, 절하면서 춤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가 극심한 분노에 휩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리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 모세가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 백성들을 처단케 합니다. 무려 그날에 3,000명에 이른 자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4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의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젊었을 때 그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자신을 갈고 닦았던 그 모세였는데 그날 그 모세가 부린 그 혈기의 결과는 3,000명의 죽음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자가 여러분 이집트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이었어요. 함께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자신의 민족이었어요. 그 3,000명이나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모세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모세의 심정. 순간 흘러나왔던 그 혈기에 못 참아서 행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세의 심정이 그날 밤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망이 얼마나 여러분 컸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 앞에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행동을 떳떳하게 생각해서였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는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모세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역시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였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사도 사울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향 다소에서도 무려 13년에 걸친 그러한 중단 없는 경건의 훈련을 쌓게 됩니다. 드디어 선교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살인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첫 선교지인 구브로 지중해에 위치한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해서 이 제일 먼저 이 사울이 행한 표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자신의 설교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 박수 무당이죠, 무당 엘루마를 저주해서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대신에 그는 더러운 인간의 그 증오와 그 저주, 그 인간에 대해서 저주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쳐 죽였던 그 예전의 혈기가 이 사울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바울은 치유받아야 할 인간을 어이없게 저주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첫 선교지에서 그렇게 인간을 저주해서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날 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이 미웠고 얼마나 스스로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월이 흐른 뒤에 자신에 대한 그 절망을 로마서에서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야 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바울의 그 탄식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절망이 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듯 자기 절망으로 몸부림을 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렇게 절망하게 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라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겪지 않을 수 없는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은 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그 자기 절망, 그것이야말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에 절망했던 바울은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진리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이인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사랑과 완전한 의로 온전케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그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도마가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도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해버리고 도망쳤던 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 훗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그 자리에서도 없었던 자가 도마였죠. 주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따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하셨을 때 도마가 주님의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죠. 여러분, 그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도마가 십자가 앞에 도망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한테 찾아와서 목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다시금 사랑으로 도마를 감싸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도마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탄식하며 괴로웠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 돌아가시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기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 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비로소 그 도마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훗날 우리 역사를 보면 도마는 인도로 건너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의 고백이 주님을 만났던 그 도마,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도마가 그렇게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해서 자기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는 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 때문에 몸부림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탄에 빠져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을 거예요. 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진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자만이 진정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깊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매일 쓰러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어느 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더라도 또 쓰러지더라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